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다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192, 193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제가 13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동해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을 하나 없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말로는 체험적인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로는 다시 다르게 써놨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다르게 써놨습니다. 영어의 본문에 글이 있어서 제가 써놨는데 어쨌든 체험적인 신앙, 보고 들은 것, 보고 아는 것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체험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상상적인 신앙입니까? 어떤 분들이 방언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방언 좋은 거야. 근데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한데 답은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본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환상을 봅니다. 근데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연사 갔다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상상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러나 체험하는 신앙들. 오늘 베드로는 완벽하게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의 나이가 40입니다. 40년 동안을 걸어보지도 일어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나았어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는데 걷고 뛰고 베드로 앞에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런 걷는 역사가 베드로는 체험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니 전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안 전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작은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확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체험적이지 못한 사람은 상상적이기 때문에 그 상상이 깨어져 버리면 환상이 깨어져 버리면 신앙도 파괴해져 버리고 맙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변화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이 있는 그 유력한 자들 앞에서 한마디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또 한마디도 뒤지지 않는 것이 막 악을 쓰고 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말하는데 공회원들이 반문할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공회원들이 더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들이,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그 자들이, 그 유력한 자들이 오히려 질립니다. 아니 저것들이 언제 저렇게 변화됐어? 언제 변화됐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은 변화가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혜 있는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심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멸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강하다, 내가 있다, 이 사람들 체험신앙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제일 안 나타나는 지역이 어딘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강남. 강남은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 그냥 있는 대로 해요. 있는 대로 이대로 쫓아오니 그거 외치는 사람들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금가루 타먹으면서.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변화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저 도서지역 저 산간 지역에 하면은요 오늘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야 주님 주님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체험시동의 신앙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사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멸시당하는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공회원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변화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들도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신앙생활하더니 저렇게 됐어. 임마누엘 축복교에서 저렇게 됐어. 좀 요런轻松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디 다녀? 그 교회 되네. 에이 그렇지. 이래서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화되어야 돼요. 너는 변화되고 나는 안 변화되고 아니요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령님 충만한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나날이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제가 설교를 쓸 때마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냥 가면서 보여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달 그러더니 이번 달도 그러네, 지난번에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설교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얼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변화된다, 조금씩 좋아진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빨리 죽는데. 근데 성도는 변하면 천국으로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변하면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은 변하면 천국에 가까워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변화됩니다. 두 번째, 병 나은 자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많은 병들, 정신적인 병들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병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요. 이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함부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병자가 나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찬성합니다. 내가 그 승낙합니다. 라고 문서 작성을 해서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요. 거기다 사인 안 하는데 가서 기도해주면 불법입니다. 영창 갑니다. 목사가 벌금입니다. 어디서? 캐나다에서 통과했어요. 통과했대. 요게 미국에 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캐나다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비슷비슷한데 뭐. 그래도 우리는 아주 그냥 만약에 그런 뭡니까 법이 통과돼도 우리는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병자들을 찾아가면 각서를 들고 가야 돼. 양해 각서를 들고 가야 돼. 양해 각서 들고 가서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야 기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인 받아서 기도하면 되잖아. 막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 그러나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법은 듣지 말아야 돼. 이건 목숨 내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뭐 환자가 사인하면 기도해줘라. 그거 못 따르면 뭐 있어요? 따라주면 되는 거지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어쨌든 병든 자를 낫게끔 신유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줄 수 있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타나는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부인해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면 자기도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면 주님께서도 나는 너 아니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목회자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사람 내가 시인하고 부인하는 사람 내가 부인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만약에 잘못된 것은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옳은 것이라면 부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라면 부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따라가면 자기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인하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자기에게 손해예요. 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그렇고,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어떨 것이냐? 교회의 반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반응은 어떨 것이냐? 세상적인 반응은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낸다. 세상 사람들은 너하고 상종 못하겠다고 쫓아낸다. 성경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이 모임에서 나가라. 밖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나쁘신 인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쫓아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가 예수님 보고 이 시내 우리 동네에서 떠나시오. 왜? 돼지 다 죽었다. 돼지가 다 죽었다. 사람 낳은 거,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좋은 일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키우는 돼지 새끼, 그거 죽은 거,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국감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감을 기뻐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영혼 구원보다도 세상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거 손해보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손해보면, 세상 것 손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 손해보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비록 손해났다 할지라도 이 손해남을 위해서 누군가가 영혼 구원이 있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희생이 없이, 내 손해가 없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리겠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려면 물질도 따라야 됩니다. 시간도 따라야 됩니다. 내가 땀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겠어요?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희생을 하겠어요? 어떻게 헌신을 하겠어요? 내 거 손해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쫓아냈어요. 두 번째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전하지 못하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해요. 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기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22절이죠. 사도행전 28장 22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죽도록 전하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그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파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네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방해받는 줄 안다.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네 사상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자.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체험적인 신앙을 전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건 죽어라 싫어합니다. 선교하는 건 목숨 걸고 막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교회 나온 사람이 한다고 하면 자기는 세상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 너는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물어봐야 돼. 자기 스스로에.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잘합니다. 본인이 잘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전하지 못하게 해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야드세요 하면서 그 땀 빡 흘리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 나타나기 위해서. 어저께 박수권자 굉장히 수고 많았어요. 땀 흘리면서 자기의 재능을 찾았대. 어제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자기가 하면서 목사님 나 이거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자기 재능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체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것들은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무엇라 하면서 가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위협합니다. 전에 그럼 너 죽어. 전에 그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위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평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묻어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 나는 율법이 오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나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라고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옥에 가두고 죽는데 가변 투표를 하고 옥에 가두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는 그런 예수님 믿는다고 그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안 믿는다고 모독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회유책을 내가 쓰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 위협하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 아마 체험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들 다 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도 간혹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버려. 나는 그 말은 안 해요. 장을 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 돼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위협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가 아닐지라도 한두 사람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교회는 우뚝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들마다 다 봉사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 헌신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몇천 명이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열몇 사람이 다 뜨거운 사람. 자기가 100여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안 됩니다. 100명 넘어가는 건 이미 10,000명, 20,000명 넘어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야 그저 한 50, 애들까지 해서 지금 뭐 재정 인원이 한 50명 되는데 5명만 체험적인 신앙이면 10분의 1이에요. 11조요. 5명만 체험적인 신앙. 내가 손꼽아 봐도 5명은 넘네. 5명은 넘네. 할렐루야. 감사하니. 걱정할 거 없이. 세상은 위협합니다. 안 되면 장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 되면 장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 나 예전에 내가 그 신학교 왔을 때 어떤 걔네들이 그랬더니까, 이성수가 신학교 일주일만 되면 내가 장을 짓고 난 일주일 넘었는데 그때 아니 그저 반년만 지나면 내가 장을 짓고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졸업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도 안 지지더라고. 목사 되면 내가 정말 10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한 손가락에도 안 지지더라고. 또 지진다 그러면 내가 지지라 그러면서 이거 지지 말라 그러지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그렇게 얘기했던 애들 가운데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야 네가 가서 깨지고
가르치고 네가 목사 되고 네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님 좀 만나자. 그러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위협합니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와 요한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왕과의 약속입니다. 왕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지역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달립니다. 그거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오래 간다.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한다라고 하면 아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아멘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 사람들. 두 번째로 확신 있게 전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 있게 전해요. 체험적인 것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분이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러더니 이게 아마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얘기한 거 같아요. 그랬더니 이성수 목사라고 그랬대요. 아니까 이성수 목사라는 걸 아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탁 하는 소리가 손사래를 치면 내가 그쪽이다 납니다. 그거 왜 안 가냐니까. 이성수 목사가 있어서 안 간다. 그래서 나는 가슴이 철렁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잘못했으면 내 이름 듣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고 우리한테 물으려고 아마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성수 목사가 이래 하시나.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에 나가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 저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성수 목사. 사랑의 교회. 네, 사랑의 교회. 둘째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첫째가 의사이고, 그 다음에 저쪽 정말 프레드리스burg에서 목회하셨고, 은퇴하셨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첫째가 전도사 겸 세카자본 경찰관이고, 둘째는 저쪽 텍사스 다라스에서 삼성에 지금 과장으로 있습니다. 총괄과장으로. 전부 다.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에 대한 우리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했대, 그 사람에게. 처음에 딱 듣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듣고 나서, 목사님, 사모님, 오늘 당장 가서 내가 얘기할게요. 당장 가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줄 고개 끄덕끄덕 하면 했긴 했는데 한 줄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 라고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임마누엘 축복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해 라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체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체험적인 신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확신 있게 전하는 것 가운데 제가 한 구절 넘어갔네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체험적이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립니다. 내가 무엇 했으니까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아니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헌금하게끔 도와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멜랜드에서 목회하다 큰 뒷걸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온 장로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급하게 한국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 제가 나갔다 들어온 걸 얼핏 알아요. 근데 이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어를 두고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나요? 목사님, 제가 한국 나갔다 온 줄 알면서 왜 주머니에다가 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가셨어요. 교회 떠나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다. 나는 장로님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장로님인 줄 알았네. 그랬더니 그냥 오래 살아서 장로예요. 오래 살아서 장로. 본이 된 장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20여 년 후에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몰랐어요. 목사님이 목회 오신 그것이 정말 앞서가는 목회였는데 제가 정말 몰랐네요. 지금도 20여 년 전에 설교 테이프를 자기가 킵하고 있대요. 그거를 늘어나도록 들고 있대. 자동차만 타면 꼭 그냥 듣고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회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데 너 아니.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거 꿈꾸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자기야, 제가 등도 두드리기도 하고 악수할 때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기도 하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쓰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생물들과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한 게 뭡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모든 영물의 대표가 4생물입니다. 모든 성도의 대표가 24장로입니다.
영물이나 성도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생각하니까 시험에 듭니다. 나에게 돌리려고 하니까 잘못됩니다.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보세요. 찬송해보세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나를 사용해 주시네, 나를 써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들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되지 마세요. 청직입니다. 잘 지키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 지금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뜻대로 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의지대로 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픈 분들은 또 아파서 못 나갔잖아요. 한국 간 분들은 한국 가서 못 나갔잖아요. 힘든 분들은 힘들어서 못 나갔잖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갔잖아요. 근데 나오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 못 나갔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헌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할 때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룩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 있고 또한 병동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도와주시고 또한 병고에서 노인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